예레미야 17장 19부터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형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도 혼돈이 바가이로 데스다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저희 어머니가 방에서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서 답답한 짓을 하는 인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장난을 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너 정말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의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채 돌도 지나지 않은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80하고도 3년을 사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시고 80 중반을 바라보는 노구를 사후에 의탁할 안식의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용인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중인데요, 어머니께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을 믿으시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사후에 육체가 쉴 장소를 이리 알아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꽤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을로 보잘것없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될 뿐인데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을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아둥거리며 작은 이득과 보상을 위해서 서슴없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양심을 무시한 채 죄를 짓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헛된 것으로 가득해지면 외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는 못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안에서 임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안식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안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은 지위와 명성과 부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고 우리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하며 만들어 놓은 자격증과
신축 아파트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안식으로 여기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랭던 길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길키는 1939년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한 대학의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일본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산둥성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남깁니다. 길키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과학기술과 용기와 이성만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둥수용소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교양 있고 예의 바르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교육가이건 정치가이건 과학자이건 종교이건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가면이 쓰고 살았고 그 가면이 하나하나 벗겨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의롭고 너그러워지려면 남들마다 그만큼 편하게 조금 누리는 그 소중한 이익을 희생해야 했는데 수용소라는 곳에서 누리는 작지만 이 비싸게 여겨지는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취약함이 여지없이 속속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가면이 철저하게 깨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그는 자신이 아닌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가능하다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불완전한 인간의 자아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덧붙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다. 이 싸움에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죄의 도구가 되고, 반면에 하나님에게 굴복하면 이기심에서 해방될 유일한 가능성이 열린다. 길키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수용소라는 폐쇄 공간에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깨달았지만 그 수용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의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은 언제 어디서든 양심과 처절한 전쟁을 치를 것이고 양심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익을 위해서 대립하며 그 마음들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여기저기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불안 속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사람이 아닌 싸워야 할 대상자로 여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과 짐승에게 먹을 것을 남기라는 주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건 부자건 서로 도우며 화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만들라고 하신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듯이 당시 예레미야 17장에 쓰였던 이 어두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강팍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애써 외면하고 회복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스스로 들으며 위로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 나오듯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마음에 철필로 새겨 놓았을 정도로 죄에 찌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푸른 나무 언덕과 들판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으며 지극히 세속적인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구석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이들 마음에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기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멸망을 말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보기에 무척이나 껄끄러운 대상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야. 9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에 따라 보상을 할 것이야.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안식일에 어떤 짐도 옮기지 마라.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마.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도 가지 마. 너희는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만약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도성에서 살 거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7장 중반부까지 다른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며 순종하듯이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 4계명은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1부터 3까지의 계명과 인간과 사회관계에 대한 5부터 10까지의 계명 사이에 있으며 이 두 큰 계명들의 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큰 틀에서 이 계명을 말할 때 4계명은 첫째, 이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노동 약자들을 그만 혹사시키고 쉼을 누리게 하라는 자비의 차원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쉼없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했던 것입니다. 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억압된 노동에서 쉬게 해주고 돈 중심의 세상에서 돈으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에 세상의 유혹과 억압에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들이 구하는 안식은 형식적인 안식일 지키기, 형식적인 주일 지키기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며 이웃을 위해 베풀며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안에서 매일의 안식일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스스로 쉴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안식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생명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을 누린 매일 안식일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 치솟아 올라오게 되고 또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다루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안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안식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주는 주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안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잘 모르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복음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의 의미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원리에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이 안식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엔 예수님을 잘못 전하면 욕먹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의 길이 우리의 생명인 시간을 너무나 담담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고노 혼돈이 바가이로 데스다나 진정한 아름다운 바보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안식을 전하는 참된 바보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에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층을 지혜롭게 아우르며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변국들로부터 지혜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지 않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예배와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